깨진 오이를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차를 세우고 오이를 갈아야 됩니다. 세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2016년 한 해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때로는 이런저런 소리 내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가솔린을 채우고 세차를 하고 오일을 갈아야 할 때 차를 세우듯이 우리도 멈추어 서야 됩니다. 멈추어 서셔야 됩니다. 삶에는 찌꺼기도 생겨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찌꺼기 생겨요. 여러분. 삶에는 더러운 것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거품도 생깁니다. 쓸데없는 인생의 거품들이 이 안에 여러분 잔뜩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그 찌꺼기와 더러운 것과 인생의 그 거품들, 잘못된 거품들을 걷어내거나 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끗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멈추어 서서 2016년 내가 살아온 한 해의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빨리 달렸든지 걸었든지 기었든지 뛰었든지 여러분 날았든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욕망과 욕심과 욕구의 헛된 거품들이 부글부글거리고 있으면 그거 여러분 거품 걷어내셔야 돼요. 인생의 거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와 지위와 자랑의 찌끼와 거품이 내 안에 부글거리고 가득 차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하고 제해 버리셔야 됩니다. 사치와 허영과 망상, 자존심과 자만과 체면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인생의 찌꺼기들입니다. 이거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원한이 있든지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했든지 내 삶에서 이런 인생의 찌꺼기들 여러분 다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인생의 찌꺼기들 거품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내 삶을 더 여러분 질저하를 시키게 됩니다. 이거 다 정리를 해야 2016년도를 바라보면서 초점을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온갖 찌꺼기와 거품들로 가득 차 있는데 2017년도를 여러분 제대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초점을 딱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해서 가나안으로 가지만 왜 그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멸망했습니까? 거품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을 향한 그 거품 쓸데없는 여러분 잘못된 다시는 생각해서는 안 돼. 그 여러분 잘못된 거품들이 그 안에 부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광야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 철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하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 위대한 왕이지만 이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번 사진을 봅니다. 북쪽이 파란색이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열집하고 아래 노란 것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가? 솔로몬의 죄악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뭘 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또 대단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끝에 그에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니까 이거 여러분 그 좀 잘한 거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대해서 통치를 해나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열지파가 모였는데 누가 왕이 되는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면서 무슨 정책을 썼는가?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그쪽으로 가면
내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왕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씁니까? 우상 숭배의 정책을 씁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씁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게 합니다. 뭐라고 섬기게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다. 이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데 여로보암 왕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왕들도 계속 이 여로보암과 같은 우상 숭배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 우상 숭배 정책이 어느 때에 어느 왕 때 절정에 달했는가? 이 북이스라엘의 7째 왕 아합 왕 때 이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합니다. 절정에 달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최고로 섬기는 때가 이 7째 왕 아합 왕 때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씨는 우상은 어떤 것인가? 바알 우상, 바알 씨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무엇인가? 생육을 증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손을 번성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함으로써 큰 풍요와 축복과 자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아합 때 이것이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여성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인가? 엘리야입니다. 우상 숭배가 크게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년 동안, 성경에 얘기하면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에 피해라. 그래서 그리시네가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주고 그 그리시네가의 물을 먹으면서 이 엘리야가 버팁니다. 그런데 가뭄이 선포된 가뭄이 시작되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해서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 시돈 나라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피해라.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피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 땅 사르밧 성에 과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제 그 과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밀가루 조금, 어느 정도의 조금이었는가? 오늘 그것으로 한 끼를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최후의 반찬, 최후의 음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음식을 최후의 음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먼 곳을 왔던 엘리야 선지자, 배가 고팠던지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 가루와 그 떡으로 조금이지만 떡을 구하라. 그리고 그곳에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 두 사람이 먹어도 모자란 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자기에게 한 조각을 먼저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렙다 과부 어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요청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족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세 쪽으로 나눠서 한쪽을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빈 기름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고 빈 가루떡에 가루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루뿐입니까? 이틀뿐입니까? 가뭄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고 또 그 후로 이러한 것을 인해서 그 병으로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던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가지 why, 네 가지 왜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오늘 그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 그 전에 16장까지도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17장에 딱 들어오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데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 하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병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경영이 돼서 기도하실 때 그때 선지자의 대표로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예요. 구약성경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대표로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게 비유할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당시에 살아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비가 오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여러분 이리저리 갈라져서 요단 강을 건넜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그 하늘로 불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여러분 다 잡아 멸망시킨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1절에 기록되기를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문이 어땠는지 그의 출신 배경이 어땠는지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 그의 인물됨이 어땠는지 쫙 늘어놓을 수 있을 만한데도 그것은 전혀 없고 디셉 사람 엘리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큰 일을 한 선지자였는데 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왜일 것 같습니까? 왜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엘리야가 누구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엘리야가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피를 나오게 하시나 피를 오게 하시나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목에 시켜주시는 하나님, 통에 밀가루가 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나지 않는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왜 엘리야의 이름이 엘리야의 그 모든 것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반전능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그분의 손에 던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내 뜻 다 거두셔야 돼. 내 뜻이 아니라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최고로 보이고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고 아무리 뛰어나게 보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 가야 할 거예요. 이루고 가야 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징벌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징벌. 선을 행하면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벌을 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위대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말씀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이름 드러나지, 내 이름 석자 딱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와 상관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부재에도 은밀하게 기도해라. 금식을 해도 은밀하게 해라. 얼굴을 꾸대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기름을 바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뢰할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이름 석자 드러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어도 되지 않습니다. 온갖 것으로 다 포장해서 하나님 것으로 포장은 하지만 그 안에 내 사심과 욕심과 내 것이 들어있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나를 가리듯이 철저히 나를 가리듯이 내 이름 석자 신문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 가셔야지. 교회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름 석자 세상에 위대하게 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으로 가셔야지. 교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나타남.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의 긍휼을 얻었다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나는 여러분 없어지고 그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철저히 가려지고 나는 철저히 숨겨지고 모든 일에서 나는 빠져버려요. 나는 빠져버려요. 이게 신앙.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합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절대 내가 끼어들거나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3장 8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는 없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불러 여긴다.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감춰버리고 숨겨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을 외쳤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고 바울 사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느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낮추시고 감추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가뭄의 재난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면 가뭄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질병도 내리고 전쟁도 내리고 폐하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고통을 하나님 얼마든지 받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뭄의 재난을 내리셨어요. 북이스라엘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징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가뭄의 재난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재난도 불안할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의 가뭄의 재난을 내리셨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극히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풍요와 다산과 축복의 신들이에요. 이 신들이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라고 보니까 여러분 길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풍요와 다산과 축복의 신이기 때문에 이 신들이 내려서 우리에게 풍요와 축복을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풍요와 다산의 신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까? 소용없는죠. 소용없죠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대단히 섬겨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풍요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너희에게 비를 내려서 너희가 풍요해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를 내리거나 안 내리는 하나님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징벌을 내리셨을까? 가뭄의 징벌을 내리셨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비를 주느냐? 너희들 그렇게 왜 멍청하냐? 너희들 왜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느냐?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복도 그들이 그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묻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도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하십니까? 무엇으로 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도 복 받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비를 안 내렸나요?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3년 반이면 무엇입니까? 4번 씨를 뿌리는 거죠. 4번 씨를 뿌리는 겁니다. 4번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서 뭘 각인시키십니까?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복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머리 가지고 내가 좀 아는 거 가지고 천만에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죠 여러분.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하러 하나님 있습니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해치울 수 있다면 뭐하러 여러분 힘들여 여러분 뭐하러 헌금 드려 뭐하러 시간 드려 하나님 있습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나에게 도움 줄 수도 있고, 사람이 나에게 도움 줄 수도 있고, 세상적인 명성이 나에게 도움도 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는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떠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웬간한 것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요동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서로다. 하나님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도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팔짱 딱 끼고 있으면 복은 못 받아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고 내 위에 축복을 해주실 때 그때 내가 복을 받아요. 그때 내가 복을 받아요. 신명기 11장 8절, 이사야서 45장 8절.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고, 하나님이 가지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로 복의 원천이고 기쁨의 원천이고 평안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이에요. 내가 아무리 쌓아놓아도, 내가 아무리 벌어서 금고에 단단히 10겹 20겹으로 채워놓아도 하나님 한 번 치면 다 없어져. 하나님 한 번 후 하고 불면 다 사라져. 욥의 재물, 흠한 재물, 하루 동안에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여러분 참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어느 곳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시돈 나라로 피하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지 왜 우상을 섬기는 먼 시돈 나라로 가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피하라고 하셨는가? 시돈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봅니다. 이 시돈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더 섬기는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섬기는 것보다 이 시돈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시돈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합 왕이 부인으로 맞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이세벨의 나라였어요.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골수 부자였어요. 그런 이세벨의 나라, 악한 이세벨의 나라, 또 북이스라엘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하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답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흉년이 듭니다. 아합이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찾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도 나섰어요. 엘리야를 찾아라. 근데 여러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방방곡곡을 쥐잡듯이 다 쥐졌어요. 다 쥐졌어요. 엘리야가 엘리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잡으면 죽여버립니다. 잡으면 죽여. 왜? 3년 반 동안 내 씨 뿌리는 계절 동안에 피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 사람이 엘리야니까 잡으면 죽이니까. 이스라엘 안을 찾아보았지만 잡아내지 못한 거죠. 근데 엘리야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자기 부인의 나라 바알을 더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서 꼭 박혀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시돈으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멋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안전 누가 지켜줍니까? 나의 안전 무엇이 지켜줍니까? 이런저런 거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내 안전을 지켜준다. 이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십니까?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면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도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분에게 묻지 않고 그분에게 지혜 얻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물질의 지혜가 아니라 명예의 지혜가 아니라 칭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구해야 돼요. 이 지혜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으셔야 돼요. 무릎 딱 꿇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후후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혜만 주십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는가 하셨는가?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시돈 땅 가기 좋은 곳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인데 가기 좋은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인데 가기 좋은 곳입니까? 가기 싫은 곳입니다. 갈 수 없는 곳이었고 가기 싫은 곳이었고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 곳이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왜 그러십니까? 한마디 이유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운명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봅니다. 이제 조금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이제 한 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제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을 운명이 사는 운명이 됐어요. 사는 운명. 죽어야 할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하루 이틀 후면 그는 죽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죽어야 할 운명이 죽지 않고 사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바뀌었는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여러분 굶어 죽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갑은 한 끼도 굶지 않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했던 운명이 3년 반 동안에 풍요로운 운명이에요. 한 끼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 만들면 또 나오니까 그냥 그거만 먹고 한 끼 있겠습니까? 또 만들고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계속 끼를 먹지 않았겠어요?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